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피조물로서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제한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도 피조물이요.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 동물 이런 것들로 전부 다 피조물이요.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이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우리 오직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언제 천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느냐?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부려먹을 종이죠. 신분이에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이제 돈을 줬어요. 아무개야, 이거 필요한 대로 써 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줬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10만 원의 용돈을 받아서 만약에 흥청망청 낭비하고 타락하는 데 쓰고 10만 원 가지고 정말 엉뚱한 곳, 부모 마음 속썩이는 곳에 써봐요. 다음에 이 용돈 주겠는가? 뭔가 10만 원을 딱 받았을 때 의미 있는, 부모로서 자식이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게 뭐겠습니까? 10만 원 중에서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고 빵 사오든지 양말 사오든지 부모를 위해서 뭔가 쓸 때 거기에서 이 녀석이 준 보람 있네 느끼지 않겠어요? 가장 의미 있게 쓸 때 준 보람을 느끼고 다음에 더 주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유은이가 임시반장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좀 기특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현수막 만들 때 산성중앙교회 제가 쓴 요 문구 요거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일러스트로 떠가지고 내가 요걸 사용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현종 집사님이 사진을 너무 멀리 찍어가지고 해상도가 안 나와서 지금 김옥순 권사님에게 다시 찍으라고 해야 될 판에 하나 다시 찍어서 보내주세요. 장로님, 임시반장 요거 완장.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막 유은아 왜 만들었어? 이거를 왜 만들었어? 심심해서 만들었어?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그냥 목사님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을게. 그래요. 자,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뭐 전문가적인 소질은 없지만 좀 기특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사랑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둘 줄 거 세 개 주고, 세 개 줄 거 네 개 주고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자, 성경에 기록된 이것 말고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찬송가에도 우리가 이제 고백 속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 하느님의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종이 삼아도 절대 그 사랑의 크기의 분량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해서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받아 누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은사도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지혜의 은사를 얻으면, 이 지혜를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신대, 넘치도록 주신대. 자, 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며 사는 일에 지혜가 부족해서 요 모양이네요. 자, 제게 만약에 지혜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크게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보다 더 갑절의 효과를 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 하나님, 도둑질하는 일에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 지혜를 위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자,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내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자녀를 속썩이도록 이도 조장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내게서 떠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있으니,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주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삶,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런 능력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분별함이, 영들을 분별하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위해서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걸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뭘 받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통역하는, 이게 전부 이게 은사 받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순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를 간구했더니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니까 다음 은사 이것도 차곡차곡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 읽어보십시다. 저 마태복음 5장 7절.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의 첫째가 뭔가를 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자, 여기 보세요. 첫째가 뭐래? 긍휼히 여겨야 된대.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길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돼. 두 번째,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자,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사람이 남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야, 그 끔찍한 지옥의 현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극렬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 신앙의 인격의 발로 속에서 남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그가 이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평생 동안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던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예수님 봐서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사정 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나를,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당히 잘난 줄 알게, 나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교만한 사람은 저 보세요, 잘하자고 그렇게만 안 된다고 가르쳐주면 그걸 간섭이나 시비로 하러, 나중에 다 망한 다음에 그럴 줄 알았으면 들을 걸.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해요. 감정이 상해요. 뭘 그렇게 너만 잘난 줄 아느냐고 그래요. 내가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이 너에게 이 지금 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왜 이것을 간섭이나 시비나 기분 나쁜 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스스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쌍함에 처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쌍함에 처해 있어서 예수님의 극렬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볼 때 어디에 빠져 있느냐? 멸망함에 빠져 있어. 예수님은 인간들을 바라볼 때 전부 다 멸망함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함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 근데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한 사랑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자, 불쌍이 뭡니까? 불쌍하다는 게 뭐죠? 불쌍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감정으로 느낄 때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함이라는 건 뭐냐?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과,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과,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 도와줘야 된다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의 문제, 그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있어 이걸 행동, 이게 사랑이라 이 말. 이게 긍휼함이야. 여러분, 불쌍함은 악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왔어 이 집에. 그런데 그 집에 누구만 있느냐? 자, 남편이 자식을 낳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세상을 떴어. 자식이 그 집 누구만 있느냐? 젖먹이 엄마하고 젖먹이만 있어. 힘들게 막, 그래서 막 살면서 생활을 힘들게 억지로 막 그냥 마지못해서 꾸려, 이 자식 때문에. 근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돈이 한 달치 생활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딱 훔쳐가려고 했더니, 선생님, 나 이거 가져가면 우리 젖먹이 자식하고 굶어 죽어야 돼요. 울면서 막 울며 불며 사정 얘기하니까 도둑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둑놈이 젖먹이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털었던 100만 원 더 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붙여주고, 도둑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봤구만. 얼마든지 도둑놈도 그럴 수 있다. 도둑놈도 불쌍한 이웃에 대한 불쌍한 감정 느껴.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긍휼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 그런데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사랑이 내게 임하려면, 이게 긍휼이라 이 말이에요. 긍휼한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첫째 내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깨닫고, 두 번째 이 불쌍한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 첫째 시작. 내 자신이 어떤 존재? 불쌍한 존재. 두 번째, 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볼 때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 예수님이 지나가셔. 여기는 제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만 집중해서 겨냥하느냐? 제자들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집중해서 겨냥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제자들이 말린다 이 말에. 시끄러. 우리 선생님 점잖으신 분이 지나가시는데 왜 네가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난리법석이야? 왜 난리법석이야?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제자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무리를 겨냥한 것도 아니라 누구를 겨냥했어요? 요 두 번째, 예수님을 겨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 오직 예수님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에게만 더욱더 소리 질러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자기에게 딱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긍휼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누구를 겨냥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겨냥했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46절입니다. 10장 46절부터입니다.
10장 46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누구와 나가셨대요? 여기 지금 보여진 소경 바디메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기 이 보여진다니까 눈으로 봤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각 장애인들은 그들도 본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못 보면서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꼈다, 감각적으로 느꼈다. 이게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시각 장애인이 바디메오가 봤을 때 누가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겨냥했는가 보세요. 47절 보십시다. 나가실 때부터 여리고의 시작.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을 겨냥했어요. 여기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냥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은 왕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당신이 내 소경을 다스릴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너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그걸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뭐요? 자기 자신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자신의 겸손함. 두 번째는 이 불쌍한 문제를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 첫째,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헬라인 여자래. 수르보니게의 여인, 헬라인이래. 그럼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소리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취급했느냐?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죽는 것을 짐승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죽는 것을 저 개가 죽는 것처럼 짐승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렀대.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참 죽을 지경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이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부터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이방 여자라 이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보세요. 벌써 자기 자신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처럼 인정해서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은 개처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처럼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처럼 나는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볼품이 없고 의미 없는 개라도 주인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나를 개 같은 존재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 귀신 들린 딸을 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 딸이 불쌍한 거예요.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 이걸 뭘로 봤어요? 이걸 믿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어. 너 집에 가봐. 네 집에 있는 네 귀신 들린 딸 치료받았을 거야. 귀신이 떠나갔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 저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래. 여러분은 절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어도 교만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극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 잘난 맛이 하늘을 찌르면 이건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을 입을 수가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간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간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앞에 내 자신의 초라함이 더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불쌍함이 더 드러나고 내 자신의 초라함이 더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걸 거꾸로 성경을 알수록 더 교만해지네. 더 다른 사람 무시하네. 성경을 알수록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이 발견되어 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이 더 발견되어서 내 자신이 더 불쌍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져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남을 가르치려 들어.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줘야 되는 사람이. 뭐 누구 걸 줘?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사람은 고갈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주는 사람은 절대 고갈이 없습니다.